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이고요. 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일이 절기상으로 보면요 소만입니다. 소만은 어떤 계절인가 보았더니 햇빛이 풍부해 가지고 만물이 잘 생장하고 또 가득 찬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름 분위기가 시작되고요 또 농사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분주하고 바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역설적이게도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이 계절이 이 보릿고개의 마지막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배고픔 때문에 그야말로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막 버텨냈던 그런 시기라고 해요. 지금이야 뭐 배 고를 일이 이제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 신앙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영혼의 보릿고개나 혹은 신앙의 보릿고개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은혜로 배부르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자리에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이나 사랑해. 이거 다은이도 왔구나.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 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이미 지난달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요, 또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구원, 여기에 대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 동족의 이 구원 문제를 놓고 이토록 깊은 절망감을 안게 되었고 깊은 고뇌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길은 당연히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그들은요, 이 구원의 길을 배척하는지, 그래서 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선물을 스스로 차버리는지, 이게 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받은 영적인 선물과 혜택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4절과 5절에 보면 그 혜택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신분을 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율법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어요. 또 믿음의 귀한 조상들도 주셨습니다. 또 그 조상들 중에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없거든요. 이런 배타적인 은혜를 받아 누린 그러한 민족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점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점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적인 관점과 합리적인 논리와는 좀 맞지가 않아요. 더불어서 납득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유들을 제가 설교에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탁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설교가 좀 어렵게 생각되더라도요, 집중력 잃어버리지 말고 좀 끝까지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무시면 좀 곤란해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그리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또 막 신앙을 또 팽개치기도 하니까 오늘 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신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어서 좀 어렵더라도 좀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을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도 근심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라면,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제 어려운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를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한 아들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한 아들은요, 본처인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부인은 각기 다르지만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시죠. 이스마엘을 버리고요, 이삭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볼 때는요,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서 그들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는 선택이라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는 버림이라는 극단적 그러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이스마엘은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8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지라.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 어머니는 본처가 아니라 이게 첩이어서 그 신분 때문에 한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을요,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겠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게 아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이제 짜낸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한 그 부분은요,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들들, 그것도 쌍둥이 형제 중에 어떤 아들은 선택하고 어떤 아들은 버린다면요, 심지어 그들의 그런 운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런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13절에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 에서와 야곱은요, 이삭의 쌍둥이 이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요, 리브가 있죠. 리브가는 이삭의 본처입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은 생김새가 아주 달랐지만 그러나 동시에 임신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출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선언하시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신 것도 충격적이지만,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똑같은 상황에서 태어난 두 아기에게 한 아기는 사랑한다 그러시고요, 한 아기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를 미워하는 어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심지어 임신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아기는 사랑하고 한 아기는 미워한다라는 어른을 보면요,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당신 참 이상하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이 말을 그를 증오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기보다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의 의문은 풀리지 않거든요. 왜 야곱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에서에게는 그럼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인자신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가는 게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조금 말이 어려운 듯 해서 세번역 성경 번역본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 택함을 받은 것과 버림을 받을 것의 근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라는 그 뜻이 바로 선택과 버림의 이유였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르거나 혹은 자기 멋대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 폭군처럼 생각되지 않나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는요, 이런 반론들이 무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을 텐데도요, 전혀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행위들을 체류하실 뜻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15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한번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밀고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좀 납득이 됩니까? 이런 하나님과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화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중하게 좀 물으면요, 그건 내 뜻이요, 내가 정한겨,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앞으로 더 이상 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고요, 하나님 본인 마음대로 하실 것이니까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요, 의로운 분이라고 공정한 분이라고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뭐 잘못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혹은 뭐 우리에게 어떤 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요, 그런 말조차도 용납하실 뜻이 없습니다. 그런 말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톡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요,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 진으로 뭐든지 만드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데,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에 무슨 말이 많아, 그런 투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쓸 뿐이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저렇게 안 만들어 주시냐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진흙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도 있고 버리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버려진 사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과 혜택을 받아도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뜻이에요.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게 되더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이나 가문이나 사람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요.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착하게 산 것을 생각해 주고 평가를 해 주셔야 되며, 반면에 악하게 살았다면 그렇게 악하게 산 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셔서 그에 상하는 벌을 내리심이 마땅한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하고 하나님 좋을 대로만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영광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한번 살아보기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운명을 결정해 버리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의 영원한 운명마저 결정이 되어 버린다면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질문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예로 애굽 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죠, 17절과 1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하자면 바로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세우신 목적은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목적 때문에 그의 삶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라.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해진 마음을 가진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해진 그 마음을 따라서 고집대로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더 많이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악하게 되고요, 그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요, 자신을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완악함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확 무너뜨리셔서 돌이키게 하고 또 그가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요, 얕은 속임수와 그리고 거짓말로 이게 날려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매를 버는 쪽으로 그렇게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히려 심판의 매를 그에게 더 강하게 내리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교만한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집을 부리는 자는 자기 고집대로 하도록 버려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서 그 생각대로 하겠다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그렇게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당연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바로가 스스로 자꾸 완악해지거든요. 스스로 완고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고집을 선택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밀고 막 그렇게 가며, 또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일에 사용되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마저 밀어내버리고요, 그분께서 주신 수많은 이 회개 기회마저 애국 왕이라는 신분,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으로 뭉개버린 그 완악함이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단 한 번도 초청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이든 제한 조건은 두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누구든지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집의 문기둥에 바르기만 하면요, 그 집의 장남이든 그 집의 가축의 첫 새끼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날에 전해진 이 구원의 소식, 이 안전의 소식 혹은 보호의 소식은요, 누구나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복음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누구나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완고한 사람도 있고요,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완고하지만 그가 나중이라도 돌이키게 된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께 그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은 그야말로 확실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예를 좀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될 그런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혹은 무언가 의미 있는 행위를 해서 선택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고 손을 내밀어 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한 예를 들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제사장이자 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요, 그런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그에게요,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부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매우 음란한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막 전전하는, 가서 사는 그런 여인이었다고요. 호세아가 볼 때 부인은 이제 바람이 나와서 집을 나갔고요, 어디서 누구랑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방탕하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하고 이제 결혼한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셋째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이름을요, 로암미라고 짓게 했거든요. 로암미가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막내 아들에게 짓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고멜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멜의 삶은 당연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판박이처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요,
호세아에게 이제 그런 여인이지만 너의 아내이니까 찾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그런 여인을 찾아서 집으로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집으로 개 못 준다고요. 이 여인은 또 집을 또 나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사람도 아니고 다시 데려올 만한 그런 여인도 아니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참 당연하고 싹 갈라쓰고 정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그런 여인이지만 호세아는 다시 수소문해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요? 왜 그런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데려와도요 집 나가기가 일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를 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여자랑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오도록 하신 것 때문이거든요. 호세아에게 고멜이 그런 대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다고 하는 그 선택,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선택,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그저 그 사람만 보고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그 선택을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선택인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다시 보고 싶다면 호세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야 됐던 호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남자는 그렇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호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봐야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 데려와도 또 나간다.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듣고도요 싹 무시하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정말 사람이 말한 대로 다시 집을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안기는 그런 여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호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사실 고멜보다 호세가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그렇다 알았어요. 근데 왜 또다시 데려와요? 그렇지 않나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호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해 못하는 호세아의 그 마음은 본인에게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여인을 위한 정말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면요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게 그 여인을 이제 선택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평생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여인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같은 방에서 잘 수가 있을까요? 집에 들어오더라도 각방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못 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여인과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마음에 없는 그런 여인과 남은 생애를 살고 싶을까요? 남은 생애를. 지금까지 그랬다 쳐요. 내 남은 생애를 그런 여인과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그런 여인을 선택하고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동네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고멜보다 호세아 저 인간이 더 이해가 안 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듣고도 데려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것을요, 호세아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인생이 처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호세아의 삶이 처참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죠. 오늘을 사는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요, 은혜라고 부르지 않아요. 은혜. 그 선택에 한없는 사랑과 긍휼에 의한 택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악하고 죄로 가득한 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투옥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긍휼히 여김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구원을 위한 선택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선택하여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심도, 자신을 사도로 임명해 주심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심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라고 또 혹은 불의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가 불쌍해서 선택했다라는 그 말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너를 너무 사랑해서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를 생각하고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게 한없는 긍휼이 끌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고, 너를 찾아서 내 집으로 이끌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었다. 그 말에 뭐라 말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 선택하지 않나라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버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두 가지는 알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지금도 나를 참 사랑하고 아낀다는 이 사실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가르쳐줘야 될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명과 책임이라는 말이 무거운 말이 되더라도요, 그런 사랑을 알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사랑을 내가 참 아끼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깨닫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시고 왜 버리셨는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이유 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서 그를 그토록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납득할 수 없는 이 깊은 긍휼을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알려주는 복음의 놀라운 그런 전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